자, 그 어떤 전쟁, 그 어떤 자연재해보다도 우리 인류에게 참혹함을 안겨주었던 코로나19. 코로나19는 지금도 여전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자, 이 코로나19는 예수를 하나님으로 믿고 섬기는 성도들의 생각에도 많은 변화를 주었어요. 성도들이 이제 교회에 대해서 좀 생각을 좀 달리하게 되는 듯 보여집니다. 특별히 교회에 대해서, 즉 교회가 무엇인지, 또 모이는 곳으로서의 교회가 왜 꼭 그렇게 필요한 것인지 등에 관해서 이런저런 생각을 하게끔 만들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성도인 여러분들은 과연 교회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들의 불신 친구가 있다고 칩시다. 그 예수님 안 믿는 친구가 야, 너 매주 교회 간다며, 교회 다닌다며, 교회 때문에 바쁘다며, 나 만날 시간도 없다며, 교회가 뭐야? 여러분, 불신 친구가 여러분들에게 물었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나는 잘 모르겠고 우리 교회 목사님은 아실 것 같아. 너 교회 한번 나와봐라. 이렇게 말하실래요? 또 요즘은 유튜브로도 충분히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환경 아닙니까? 각 교회마다 오히려 중계를 해주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굳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주일마다 교회에 나갈 필요가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또 집에서 홀로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며 예수님을 믿게 된다면, 아니 믿는다면 굳이 번거롭게 교회에 다니지 않아도 구원받지 않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불편하게 여러분 교회까지 나와서 꼭 그렇게 우리가 구원받을 필요가 있나?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며요. 따라서 집에서 예수 믿으면 되지 굳이 교회에 나와서 그렇게 매주 나와서 힘들게 할 필요가 있을까? 우리는 고민을 하게 되죠. 그뿐 아니라 만약에 배우자 혹은 부모가 주일에 교회에 출석하는 것을 반대한다면 그 반대를 무릅쓰고 교회에 나가야만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모님이 정말 다 나를 좋게 생각하는데 다른 것들은 다 인정하는데 교회만 안 다니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 사랑하는 부모님의 그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서 굳이 내가 교회를 나갈 필요가 있느냐? 아니 배우자가 그렇게 원치 않은 그 교회에 내가 주일날 출석할 필요가 있느냐? 하지만 이런 다양한 질문들에 대해서 성도인 저와 여러분들은 과연 명확한 성경적인 답을 할 수 있을까요? 아마도 교회에 대한 이런저런 의문에 대해서 성경적인 답변을 할 수 있는 성도가 그리 많지 않아 보입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은 교회에 관련된 이야기예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기도에 관련된 이야기를 들었죠. 뭐 기도나 교회나 다 기본적인 성도들에게 있어서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지만 여름철을 맞이해서 자칫 우리가 신앙이 좀 흔들릴 수가 있고 이 무더운 여름 때문에 신앙이 좀 이렇게 좀 확 불이 붙기보다는 오히려 침체되기 쉬운 이 시점에 우리가 본질적인 부분을 다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교회입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 안으로 들어가 볼까요? 자, 14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14절을 보면 바울의 다급한 마음이 조금 읽혀져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가 속히 내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내게 쓰는 것은. 자, 이 구절에 따르면 당시 바울은 편지를 써서 보냈습니다. 누구에게 편지를 써서 보냈습니까? 자신의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에게 편지를 써서 보냈어요. 자, 그런데 바울이 내가 속히 내게 가기를 바라나 라고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바울은 본래 디모데에게 편지 쓰려고 한 것이 아니라 본래 직접 찾아가서 대면해서 말하고 싶었다라고 우리가 확신할 수 있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따라서 바울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아들과도 같은, 자신의 영적 아들과도 같은 디모데에게 시급히 꼭 하고 싶은 말을 써서 보냈음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속히 가려고 했던 이유는 과연 무엇 때문일까요? 왜 바울은 디모데에게 가려고 했던 것일까요? 실제로 속히 가려고 했던 일은 몹시 다급하고 중요한 일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여러분, 중요하지 않다면요 갈 필요가 없죠. 갈 이유가 없겠죠. 그런데 속히 가려고 했던 것은요 중요하기 때문에, 할 말이 있기 때문에, 꼭 전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가진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중차대한 상황 속에서 왜 바울은
디모데에게 단숨에 달려가지 못했던 것일까요? 그 대신 편지를 보내야만 했던 것일까요? 한마디로 당시 바울은 왜 디모데에게 직접 달려가지 못했습니까? 그 이유가 여러분 분명히 있겠죠. 더욱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직접 가질 못하고 이것을 내게 쓰는 것은 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자, 그렇다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써서 보낸 이것은 과연 또 무엇이란 말인가? 우리는 의문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당시 바울은 디모데에게 당장 달려갈 수 없는 처지였어요. 왜냐하면 바울은 마게도냐 전도 여행 중이었기 때문입니다. 마게도냐 전도 여행 중이었습니다. 자, 오늘 말씀 1장 3절을 보세요. 디모데전서 1장 3절을 보시면 이렇게 여러분 나오죠.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라고 나와요. 1장 3절을 여러분들이 잘 읽어보시면 어떤 내용입니까? 바로 당시 바울이 디모데와 헤어져서 마게도냐로 전도 여행 갔음을 알 수 있죠. 즉 바울은 자신이 개척했던 에베소 교회에 디모데를 남겨두고 마게도냐로 떠났던 거예요. 바로 순회 전도자답게 마게도냐 지역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물론 지금 같으면 비행기를 타고 마게도냐에서 전도하다가 비행기를 타고 그냥 이 디모데가 머물고 있던 이 에베소 교회에 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같으면 금방 다녀오면 되죠. 하지만 당시에는 불가능했습니다. 당시는 지금처럼 교통이 발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바울이 한창 타국에서 전도 여행 중인데 디모데가 목회하던 에베소 교회로 갑자기 달려갈 수는 없었던 거예요. 불가능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당시 바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몸은 마게도냐에 머물고 있지만 온통 마음과 생각은 어디에 가 있습니까? 어디에 가 있을까요? 에베소 교회에 가 있겠죠. 자신이 개척했던 에베소 교회. 그리고 그곳에 지금 누구의 목회를 하고 있어요? 연소한, 아직 어린, 자기가 보기에는 목회 경험이 짧은 자신의 영적 아들과 같은 디모데가 목회를 하고 있기 때문에 디모데가 목회하고 있는 에베소 교회에 온통 마음과 생각이 분명히 가 있을 거란 말이죠. 자, 그렇다면 에베소 교회는 과연 어떤 교회였을까요? 에베소 교회는요, 바울이 친히 개척했던 교회였습니다. 사도행전 18장에도 나오지만 바울은 2차 전도 여행 중 에베소에 잠시 머물러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나서 순회 전도자께 떠납니다. 떠날 때 그 교회에 누구를 남겨두게 되었냐면 자신의 영적인 동역자였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남겨두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남겨두었던 이유가 뭘까요? 또 돌아올 마음이 있는 거예요. 또 돌아오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만큼 애정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곳에 누구를 남겨놨다고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 자신을 믿을 수 있는, 자신이 믿고 맡길 수 있는 그 부부에게 교회를 맡기고 잠시 떠났어요. 또 19장을 보시면요, 바울의 3차 전도행이 나오는데 바울은 에베소에서 무려 이제 2년 3개월을 머물면서 복음을 전했고 그 결과 그곳에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세워진 교회가 바로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에베소 교회라는 것이죠. 에베소 교회. 따라서 일반적인 바울의 사역 패턴, 즉 짧은 기간에 한 지역에 머물면서 순회 전도했던 것과는 달리 에베소 지역에서는 상당히 오랜 기간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음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바울이 수많은 지역에 다니면서 복음 전하고 교회를 세웠지만 이 에베소 교회만큼은요 유달리 애착이 가는 거예요. 왜 그러지 않겠습니까? 많은 시간을 들였기 때문에. 바울의 입장에서는요 한 지역에서 2년 3개월 이상 머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는 순회 전도자였습니다. 여러분, 길어봤자 몇 달이요, 몇 달. 그런데 에베소 지역에서는 무려 2년 3개월 이상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고 성경 공부를 하고 성도들을 양육하면서 교회를 세웠기 때문에 수많은 교회, 자기가 개척을 했지만 이 바울의 입장에서는요 이 에베소 교회가 얼마나 관심이 가겠습니까? 관심을 기울일 수밖에 없겠죠. 애착이 갈 수밖에 없는 교회 아닙니까? 그랬기에 그곳에서 자신의 소중한 영적인 아들인 이 디모데가 목회하도록 했던 거예요. 목회하도록 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소중한 에베소 교회에 문제가 생기게 되었어요.
문제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기에 바울은 자신이 직접 가지는 못하지만 당시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하던 디모데에게 편지를 써서 보내므로 하루빨리 이 교회 문제가 잠잠해지고 해결되기를 기대했습니다. 자, 그러면 당시 에베소 교회는 과연 어떤 문제를 겪어야만 했을까요?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하기 위해서는 에베소 교회가 있었던 에베소라는 도시가 과연 어떠한 도시인지를 몰라서는 아니 됩니다. 에베소라는 도시는요, 어떤 곳이었습니까? 우리가 여러분 잘 알다시피 에베소는요, 경제적으로 아주 풍요로운 곳이었어요. 경제적으로 무역이 여러분 아주 이렇게 일상화되었던 도시로서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한마디로 부유했던 도시 가운데 하나였어요. 소아시아 7교회를 우리가 살펴봤지 않습니까? 근데 그곳이 여러분 왜 문제가 되냐면 우상 숭배가 아주 만연했습니다. 특히 그곳 사람들은 세계 7대 불가사의 가운데 하나로 불리는 아데미 신전을 자주 찾아갔단 말이에요. 아데미 신전. 여러분, 그 아데미 신전 안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아데미 여신이 있었죠. 그 여신에게 숭배를 하기 위해서 사람들이요, 여러분 엄청나게 찾아다녔습니다. 절하기 위해서, 섬기기 위해서. 사람들은 저마다 아데미 여신을 섬김으로 아데미 여신이 주는 풍요 속에서 풍족하게 살아가기를 기대했죠. 한마디로 부자가 되기 위해서 아데미 여신에게 잘 보이고자 아데미 여신이 머물렀던 그 신전을 자주 찾아갔단 말이에요. 사업을 시작하거나 아니면 직장에서 승진하거나 뭔가 여러분 집을 살려고 할 때마다 사람들이 다 어디로 몰리냐면요, 이 아데미 여신 앞에 가서 물어보는 거예요. 절을 합니다. 숭배를 합니다. 갖다 바칩니다. 왜? 그렇게 해서 풍요의 신이라고 여겨졌던 그 아데미 여신이 복을 주면 자신들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따라서 에베소는요, 온갖 이방 종교와 주술적인 마술이 성행했던 곳이었어요. 하지만 이런 곳에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교회가 세워지게 되자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었냐면, 이런 우상과 마술과 연관되어서 먹고 살았던 자들이 이제 생계에 막대한 지장을 받게 된 거예요. 아데미 여신상을요 만들어 가지고 모양으로 각 집마다 보관을 했거든. 그 우상을 만드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았거든요. 여러분, 그 아데미 신전과 연관되어서 살아갔던 사람들이요 여러분 엄청나게 많았어요. 여러분 아마 퍼센티지가 엄청났을 거예요. 우상의 도시답게, 마술의 도시답게 그런 마술과 우상으로 먹고 살았던 사람들이요 수없이 많았습니다. 근데 교회가 세워지게 되자 어떤 일이 벌어져요? 사람들이 교회에 가니까 이제 우상을 다 버리는 거예요. 우상을 버리는 거예요. 우상을 더 이상 안 사. 하나님을 섬긴다고 해서 아데미 여신의 이 머물고 있던 아데미 신전에 가질 않아. 여러분, 이제 그 아데미 여신으로 먹고 살았던 사람들은 난리가 난 거죠. 쫄쫄 굶게 된 거예요. 그러자 사도행전 19장에도 나오지만 막대한 손해를 봤던 그들은 데메드리오를 앞세워서 소동을 일으켰고 그 결과 심지어 교회는 공격당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에베소 교회는 당시 복음 때문에 세상 사람들의 지탄을 받게 된 거예요. 복음 전하다가 교회가 세워지자 지탄을 받게 된 거예요. 사람들이 피켓을 들고 앞에 여러분 와 있습니다. 교회 앞에. 교회 때문에 우리가 쫄쫄 굶게 되었다, 망하게 되었다, 물어내라. 한마디로 복음이 전해져서 교회가 세워졌고 이로 인해서 물질적인 손해를 크게 입었던 자들의 원성과 원망으로 인해서 교회가 위축하게 되었고 심지어 공격받게 이르렀어요. 그 결과 에베소 교회에 속한 성도들 사이에서도 이것에 대해서 이런저런 의견이 분출되었고 그 결과 교회가 소란스럽게 되었습니다. 교회 다녔던 분들이요 여러분 교회 앞에서 사람들이 와가지고 막 피켓 들고 데모를 하니까 야, 이 부분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 여러분 논의를 하는데요 여러분 교회는 이래야 돼, 교회는 이거지. 여러분 거기에 모여있는 사람들의 생각이 다 다른 거예요. 해결 방안이 다 다른 거예요. 어떻게 이 부분을 풀어야지 이제 우리 복음을 좀 절 덜하자. 그래도 그들도 사람인데 먹고 살아야 되는 거 아니야? 우리가 좀 그들 어떻게 직장도 구해줄 수도 없으면 어떻게 사회적인 문제가 일어나지 않을까? 복음 전하는 것 좀 쉬자. 이렇게 말하는 성도도 분명히 있었을 것 같고 또 한 부류는 뭡니까 여러분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복음을 더 전해야지.
아주 부셔버리자, 이번 기회에 우상을 부셔버리자,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있고, 다 나름의 교회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교회는 이래야 돼, 사람들의 생각이, 의견이 갈라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성도들 사이에서 교회에 대한 혼란이 생겨났고, 그 결과 교회는 어떤 곳이기에 어떻게 대응하면 좋겠다라는 식으로 자의적으로 교회를 해석하고 바라보는 성도들이 늘어났습니다. 결국 당시 에베소 교회는 혼란을 넘어서 분열의 위기까지 처하게 된 거예요. 생각이 달라지니까 여러분, 사람들 사이에서. 여러분, 그런데 안타깝게도 아직 목회 경험이 미천했던 디모데는요, 담임 목사로서 중심을 잡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담임 목사가 여러분 이쪽 이야기를 들어보면 또 맞는 것 같거든. 고개를 여러분 끄덕끄덕거리고, 이쪽 이야기를 들어보면 또 고개를 끄덕끄덕거리고, 여러분 주도권을 가지고 리더십을 가지고 이겁니다 라고 해야 되는데 아직 목회 경험이 없다 보니까 디모데가 그걸 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마게도냐에서 이 교회에 관한 소식을 모두 전해 들었던 바울은 자신의 영적 아들과 같았던 디모데에게 이제 오늘 말씀 15절을 통해서 교회는 과연 어떤 곳인지를 분명하게 가르치며 그 교회를 꼭 지켜야 한다라고 신신당부를 합니다. 자, 오늘 말씀 15절을 볼까요? 이렇게 나와 있죠.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라고 나와요. 자, 이 구절을 보면 교회가 무엇인지 나오죠. 여러분, 교회는 무엇입니까? 교회는 무엇입니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집. 믿으시면 아멘. 여기서 집으로 번역된 오이코스라는 단어, 헬라어로 오이코스라는 단어인데 집. 여러분, 두 가지로 해석이 돼요. 우선 일반적으로 오이코스는요, 이 집이라는 개념은요, 하우스, 즉 건물을 말합니다. 건물. 여러분, 우리가 뭐 두산 아파트를 산다, 두산 아파트 몇 동 몇 호, 그 집을 말하는 거예요. 건물 말하는 거예요. 보이는 것을 말하는 거죠. 또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요, 건물로서의 집이 아니라 그 건물에 사는 사람들의 가족을 말하는 거예요. 그 건물에 살아가는 구성원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가족을 말할 때도 집이라는 이 오이코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자, 그렇다면 집은 하우스를 의미하기도 하고 패밀리를 의미하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 우리가 읽었던 15절에 나와 있는 이 오이코스는 하우스일까요? 패밀리일까요? 하우스일까요? 패밀리일까요? 막 웅성웅성 거리는데, 오늘 말씀 여러분 앞부분을 보셔야 돼요. 우리가 여러분 오늘 말씀만 딱 보면요, 두 가지 해석이 다 가능하거든요. 성경은 여러분 그냥 한 구절만 보시면 안 되고 앞에 부분을 잘 보시고 연결해서 봐야 돼요. 자, 오늘 말씀 3장 4절을 보세요. 집이라는 단어가 나와 있습니까? 나와 있지 않습니까? 3장 4절 나와 있죠? 근데 거기에 나와 있는 3장 4절 그리고 5절을 보세요. 집이라는 단어가 나와 있죠? 예. 그리고 12절을 보세요. 집이라는 단어가 나와 있죠? 3장 4절과 5절과 12절에서 줄곧 일관되게 이 집을 건물 개념이 아니라 가족 개념으로 해석해주고 있어요. 따라서 교회는 하나님께서 친히 아버지가 되셔서 자신의 자녀들을 돌보시고 자녀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집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그렇기 때문에 앞뒤 문맥을 보게 되면 앞부분 우리가 읽었던 4절과 5절과 12절을 통해서 알 수 있다시피 방금 전에 읽었던 이 15절에 나와 있는 이 집은요, 가족 개념이에요. 그런즉 하나님과 한 가족처럼 교통함으로 결국 성도인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또 필요가 공급되는 가정이라고 감히 말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가정에 자녀들이 부모님으로부터 공급을 받죠. 후만의 자녀들이 부모님으로부터 공급을 받죠. 그리고 부모님들은 자녀를 어떻게 합니까? 양육하죠. 양육합니다. 집안 분위기의 그러한 가치관, 말씀, 여러분 어떤 틀에 의해서 자녀들이 여러분들 잘 자라도록 양육할 역할을 부모가 하죠. 마찬가지로 교회 역시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는요, 아버지와 자녀와의 관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뭘 받아요? 공급받는 게 있죠. 은혜를 공급받죠. 위로를 공급받죠. 필요를 공급받는단 말이에요. 근데 그분은 여러분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말씀으로 양육합니다. 여러분, 가정의 개념이 이 교회의 개념,
그대로 오늘 말씀이 말을 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함께 울고 함께 우는 한 몸인 가족 공동체가 곧 교회라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자, 그런데 오늘 말씀 15절 하반절을 보세요. 여러분 15절 하반절을 보시면 바울은 하나님의 집에 대해서 또 다른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어떤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실제 하나님께서는 교회 안에서 자신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시며 또 교회를 중심으로 움직이세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교회 안에서 자신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실까요? 아니 다른 것보다도 유난히 교회 안에서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바로 자기의 독생자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그 핏값으로 세워진 것이 바로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즉 복음서에도 나오지만 예수님께서 피 흘려 죽으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성소의 휘장을 찢으사 이제 더 이상 성전이 아니라 예수의 피로 세워진 교회를 통해서 우리를 만나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유대교의 성전은 끝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피를 흘려 죽으실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지성소와 성소를 가로막았던 그 휘장이 찢어졌어요. 직접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그걸 통해서 이제 성전은 끝이고 그 핏값으로 세워진 교회를 통해서 내가 너희들을 만나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신자인 우리는 교회야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집임을 믿고 이제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어떻게 바라보든지 상관없이 교회를 사랑하며 교회를 아끼며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며 오직 교회를 통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액세서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또 진리의 기둥과 터입니다. 진리의 기둥과 터입니다. 기둥과 터는요 모두 집을 지을 때 없어서는 안 되는 구조물이에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기둥과 터는 한마디로 터가 기둥을 받치고 있죠. 그리고 기둥이 지붕을 받치듯이 하나님의 집인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로 받쳐집니다. 따라서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진리의 기둥과 터는 바로 교회가 무엇을 기초로 해서 세워지고 또 유지되어야 하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바로 교회는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진리의 말씀으로 든든히 세워져야만 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진리라고 나와 있죠? 진리의 기둥과 터. 진리가 뭡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 진리죠. 왜 진리입니까? 요한복음 1장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에게 왔다라고 나와 있죠. 말씀이 여러분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의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여기에 나와 있는 진리는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움직여야만 하고 그러기 위해선 교회인 성도는 오직 진리 대신 말씀에 따라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생각과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뜻대로 세워져 가야만 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바로 교회를 바치는 기둥과 터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그 교회는 기초가 부실하기에 결국 이런저런 풍파 속에서 결과적으로 흔들리고 무너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따라서 태풍과도 같은 아주 강력한 풍파를 만나더라도 교회가 흔들리지 않고 든든히 우뚝 서 있으려면 교회인 우리 모두 오직 말씀대로 살아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상교회는요 문제가 여러분들 없는 교회가 없어요. 문제 없는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눈에 보이는 지상교회는요 문제투성이에요. 예? 사탄이 여러분 얼마나 공격을 해내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런데 막 휘청휘청 거릴 때가 많이 있죠. 문제로 인해서 여러분 어려움 당할 때가 많이 있죠. 근데 여러분 그 교회가 기초가 단단하면요 기초인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말씀에 의존해서 교회가 세워졌으면요, 여러분 그 교회는요 휘청휘청 거리지만 결탄코 쓰러지진 않아요. 무너지진 않습니다. 이겨냅니다. 그렇지만 기초가 허약해져 버려 있고 예수님이 아니라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어도 예수님과 말씀 중심이 아니라, 그게 예수님과 말씀 중심의 기초가 아니라 사람들만 많이 모여 있는 그러한 정의나 어떤 여러분 뭐 인연이나 어떤 그냥 사랑이나 뭐 그런 것에 의해서 여러분 이렇게 교회가 사람들이 많이 모이다 보면요, 어떤 위기가 닥쳤을 때 흔들려 버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가족 같은 교회 좋습니다. 가족 같은 교회. 그렇지만 가족이라고 해서 여러분 다 좋은 건 아니에요. 여러분 그 가족 같은 분위기 속에서도 여러분 가장 기초는 바로 누가 되어 있었느냐?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놓쳐버리면요, 가족 같은 분위기가 좋을 땐 좋아도 또 상처를 서로 주고 입어요. 나중에는 힘들어집니다. 더. 아무튼 여러분 교회는 이 기초가 중요한데, 기초는 바로 누구이다? 예수님, 말씀. 저와 여러분들 모두 예수님과 말씀이 우리 계명교회의 기초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바울은요 16절이 중요해요. 16절. 이 16절을 통해서 다시 한번 교회를 지탱할 진리의 기둥과 터인 예수님이 과연 누구인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아주 세밀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바울이 지금 디모데에게, 야 디모데야 너 힘들지 목회가, 너 지금 힘든 거 알아. 내가 다 지금 들려오거든. 이 편 들지도 못하고 저 편 들지도 못하고 정말 교회 밖에서는 데모하고 있고 교회 책임지라고 이야기하고 공격을 그렇게 당해내는데, 너 지금 내가 해주고 싶은 말이 바로 16절이에요. 16절. 이 16절만 붙으면 에베소 교회는 살아내. 그렇지만 이 16절을 놓치면 에베소 교회는 어려워질 거야. 그 말을 해주고자 하는 거예요. 자 16절을 볼까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16절 시작. 그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 여러분 이 구절을 잘 보시면요, 바울이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여러분 별표하라는 거예요. 별표. 지금 그 말이에요. 에? 동그라미 하라는 거예요. 동그라미. 그 노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16절이 핵심입니다. 그도다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경건의 비밀. 여러분 경건의 비밀이 뭡니까? 경건의 비밀이 뭘까요? 경건의 비밀이 뭡니까? 믿음의 비밀이란 뜻으로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는 거예요. 즉 근은으로 시작되는 그리스도의 오심, 그리스도의 공생애, 십자가에서 죽음과 부활, 그 이후 승천, 그리고 제자들에 의해서 만국으로 복음이 전해지는 것,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비밀이라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경건의 비밀. 여러분 비밀이란 건 신기한 거죠. 신비로운 거죠. 여러분 왜 여러분 이렇게 비밀이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했을까? 예수님에 관해서.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자체, 그의 공생애가 모두 다 신비한 거예요. 그게 비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비롭지 않습니까? 어떻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온단 말입니까? 어떻게 설명이 돼요? 이거 신비한 거예요. 비밀이에요. 비밀스러운 거예요. 여러분들 아주 비밀스러운 거예요. 여러분들 아주. 어떻게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십니까? 또 3일 만에 어떻게 부활하셨죠? 어떻게 설명하실래요? 인간의 머리로는요 해석이 안 돼요. 설명이 안 돼요. 이건 바로 비밀입니다. 감춰진 비밀이란 뜻이랍니다. 감춰진 신비로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지금 경건의 비밀이라고 말을 해주고 있죠. 따라서 교회에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 예수 그리스도의 고초당하심,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 그리고 제자들에 의한 복음 전파 등에 관해서 지속적으로 선포되어야만 합니다. 지금 그 말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강단에서 예수님 이야기가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듣기 싫어도 예수님 이야기가 전해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즉 교회는 예수님을 떠나서는 결코 아니 되겠죠. 교회는 곧 예수님입니다. 그러기에 교회에서 드려지는 각종 예배, 교회에서 행해지는 각종 사역, 교회에서 모이는 사랑방, 교회에서 진행되는 양육훈련, 교회에서 하는 행정과 회의 등
모든 영역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빠져서는 결단코 아니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 이름으로 모였다면 예수님이 나타나야 돼요. 따라서 교회에서 어떤 선택을 하거나 결정을 내릴 때에도 예수님이라면 과연 이런 상황 가운데 어떤 선택을 하시고 결정을 하실까? 우리는 항상 먼저 질문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따라서 시대가 변하면서 사람들의 의식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트렌드가 변화되었습니다. 따라서 복음인 예수님을 담는 그릇, 즉 도구는 충분히 변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죠? 제가 어릴 적만 하더라도요, 예전 합동측 교회에서는요, 본당에서 여러분 드럼 못 쳤어요. 예? 전혀 아닌 것처럼 생각을 하시네요. 제가 어릴 적에 다녔던 교회는. 지금은 여러분 모든 악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무엇으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느냐?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복음을 담는 그릇은요 바뀔 수가 있는 거예요. 드럼을 치고 기타를 치고, 예전에는 여러분 말이 안 됐거든요. 예전에는 여러분 피아노하고 오르간만 있어야 됐거든요. 오케스트라만 가능했거든요. 지금은 여러분 그렇지 않죠. 이건 복음은 아니니까. 복음을 담는 그릇이에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아무리 세월이 흐르고 시간이 흘러도 도구는 변할 수 있지만 진리이자 경건의 비밀은 복음 그 자체는 변질이 되거나 변할 수 없음을 이제 우리 모두 기억할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앞으로 주님 오실 그날까지 복음은 변질되거나 변해서는 아니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인 우리가 출석하고 있는 계명교회, 즉 성도인 우리 계명교회는 광명복음화, 민족복음화, 세계복음화를 꿈꾸며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이루는 제자들의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52년 전에 철산동에 세워졌습니다. 52년 전에. 물론 하나님께서 친히 이 교회를 세우신 것이죠. 목적이 분명해요, 우리 교회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비추어서 생각을 해보면 에베소 교회처럼 우리 계명교회 역시 하나님의 집으로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예요. 또 진리인 예수님을 토대로 세워져야만 하기에 오직 말씀 중심의 교회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정말 감사한 점은요, 저희 목회 철학 3가지 가운데 하나가 바로 무엇이냐? 말씀 중심이에요. 여러분 홈페이지에 가시면요, 제 목회 철학 볼 수 있거든요.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말씀 중심. 희한해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에 여러분 근거해서 제가 이 교회 부임할 때 그런 생각을 가졌던 게 아니거든요. 제가 신학교에 가면서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 제 목회의 철학으로 여기고 지금까지 달려왔거든요. 여러분 이게 신비하게도 이게 맞아요, 여러분. 맞아떨어져요. 하지만 당시 에베소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공격했던 세력은요, 지금도 동일하게 우리 교회 역시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바로 교회 안팎으로 말이죠. 결과적으로 사단의 세력인 이들은 기회를 봐서 교회를 어지럽히려고 해요. 여러분 사단은요, 이단을 통해서, 사비를 통해서 교회를 공격해 오죠. 외부에서. 내부적으로는요, 세속화. 우리 성도들이 다 직장 생활을 하고 사회에 살다 보니까 교회는 거룩성을 가지고 교회다워야 하는데, 내가 직장에서 했던 방식, 내가 여러분 세상에서 해왔던 방식을 교회에 가지고 그대로 와서 교회까지도 자꾸 세속화 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건 여러분 교회 안팎에서 지금 공격해 오고 있는 거예요. 사단의 여러분 작업입니다. 따라서 계명교회인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경우에도, 어떤 처지에도,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의 생각과 말이 앞서서는 아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즉 신자인 우리 모두 자기의 생각과 경험은 모두 다 내려놓으시고 오로지 진리의 말씀을 우선해야만 하는 거예요. 저부터부터, 담임 목사님 저부터. 제 생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인간 김도경의 생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담임 목사의 생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이 과연 뭐냐? 하나님의 그 마음, 우리 주님의 그 생각과 우리 주님의 마음과 우리 주님의 뜻대로 우리 교회가 움직여져야 하는 거예요.
또 성도인 우리를 미혹하려는 다른 복음에 흔들려서는 결코 아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즉 비성경적인 주장이나 인본주의적 사상이 아무리 그럴듯하게 보여도 절대로 그런 주장과 사상과 타협해서는 아니 됩니다. 밖에 나가면요, 교회는 이래야 돼, 교회는 저래야 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여러분, 과연 그것이 맞는지 여러분들이 말씀의 근거에서 항상 점검하셔야 돼요. 그 결과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이곳에 세우신 목적에 맞게 이 교회에 속한 성도인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역시 우리 모두 능히 감당할 수 있어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제 교회인 우리는 다음과 같이 다짐하고 결단을 해보면 어떨까요? 이번 주에 이거 붙들고 한번 기도해 보면 어떨까요? 먼저 예수님으로 충만해 봅시다. 예수님으로 충만해 봅시다. 그리함으로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함으로 예수님보다 내가 앞서서는 아니 되겠죠.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나야 돼요. 목회자인 저를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나야 되고, 평신도인 여러분들 각자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드러내셔야 합니다. 또 바른 복음만을 전해 봅시다. 바른 복음만을 전해 봅시다. 교회의 유일한 사명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복음 전파예요.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잘 해왔습니다. 52년 동안 우리가 그래도 선교사님들을 파송하고, 우리가 농어촌 나홀지에 지속적으로 가고, 어렵다고 하면 우리가 돕고 했던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지금까지 지켜주신 거예요. 보호해 주신 겁니다. 그게 우리 교회에 맡겨진 사명이기 때문에 그 사명을 하지 않으면요, 교회는 어려워져요. 따라서 복음을 전하는 것에 우리 교회는 지금도 잘 해왔지만 앞으로도 지금보다도 더 앞으로는 더 힘을 내야만 하는 것이죠. 여기에 우리가 재정과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다 흘러가도록 해야 하는 거예요. 또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해 봅시다.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해 봅시다. 정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내 안에 예수의 영인 성령님이 머물고 있다면 이런저런 이유로 교회에 낙심하고 실망할 수는 있어요. 그걸 여러분, 저는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실망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완벽한 곳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진짜 예수님 만났다면 교회를 다니지 않거나 아예 교회를 떠날 수는 없다는 것이죠. 그 이유는 바로 진정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자신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신자라면 예수님께서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를 그 무엇보다도 귀하게 여길 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 교회는 싫어도 예수님 때문에 싫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 여러분 마음 아시죠? 따라서 신자인 우리 모두 신앙생활은 반드시 교회를 통해서 해야 함을 기억하고 모든 예배와 모든 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헌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직장이 중요하대요. 예, 직장 중요합니다. 학교가 중요하대요. 네, 학교 중요합니다. 군대가 중요하대요. 네, 군대가 중요합니다. 마트가 중요하대요. 네, 마트가 중요해요. 여러분, 대중교통이 중요하대요. 네, 중요합니다. 백화점이 중요하대요. 네, 중요합니다. 한마디로 다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교회는 어떻습니까?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가도 그만, 안 가도 그만이라고 여겨요. 한마디로 액세서리와 같은 존재라고 취급하는 게 세상 사람들의 이 교회에 대한 생각이에요. 그러기에 코로나19가 발생하자 세상은 교회를 액세서리 취급해 버렸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과연 이 교회를 어떻게 여기실까요?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바로 자신의 소중한 목숨값으로 세웠기에 교회를 그 어떤 것보다도 소중하게 여기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섬기는 신자라면 더 이상 세상 사람들의 주장과 똑같이 교회를 바라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가 왜 그래? 이게 교회야. 손가락질을 하고 질책하고 하면요, 여러분, 우리는 거기에 마음 아파하셔야 돼요.
진짜 신자라면 마음 아파하셔야 됩니다. 거기 동의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마음 아파하시면서 오히려 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왜? 주님의 마음을 떠올리면서. 그런즉 세상 사람들이 교회는 이래야 되고 교회는 저래야 된다라고 말하더라도 신자인 우리만큼은 내가 생각하는 교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교회의 머리이자 주인이신 예수님이 과연 원하시는 교회가 되도록 힘써야만 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기에 교회를 떠나서도 충분히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라는 착각에서 우리 모두 벗어나야만 하는 거예요. 교회가 곧 예수님이기 때문에. 또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면서 신자로서 하나님을 높이는 목적으로 드리는 예배조차도 어떤 특수한 목적이 있어서가 아니라 오로지 편리함과 익숙함으로 교회에 나오지 않고 줄곧 영상으로만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이제 내 편리함과 익숙함은 내려놓고 우리 주님께서 원하신 방식대로 예배를 드려야만 하겠습니다. 그 결과 이제 교회인 신자인 나부터 교회다운 교회가 되어서 우리 계명 공동체만큼은 이 시대 속에서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교회다운 교회가 될 수 있어야 할 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이제 모두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